아멘. 베드로전서 4장은 사도 베드로가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인생임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십 년 병원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했던 브로니 우역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제 운명을 다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좀 이렇게 듣다 보니 나중에는 그것이 나중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5가지가 책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5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두 번째는요, 일 좀 적당히 하고 살았으면. 세 번째는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했으면. 네 번째는 친구들과 좀 더 가까이 잘 지냈으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 5가지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그런 바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끔 자주 회상합니다. 상념에 잡혀서 다시 살 수가 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옛날이요, 그렇게 상념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다 열심히 살고, 보다 열심히 재밌게 살고, 좀 더 참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용서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웃으리라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번 웃어보실까요? 이 밤에 한번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특별히 오늘 하루 활짝 웃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활짝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볼 수는 없지만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죠. 자, 누구나 다 다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본 어게인 한다라는 말을 쓰죠.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다시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뭘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솔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의 5가지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4장 1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자, 너희도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 삼으라라는 말은 원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갑옷이라는 말은 이게 로마 병사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군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로마의 병사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입에 풀칠하는 게 옛날에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 제 풀칠하는 것도 버거웠던 시절에. 근데 로마 병사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로마 병사 한 사람만 나오면 온 집안 식구들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로마 병사 공직이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고요. 그 로마 병사가 되면 또 시민권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되면 일종의 권세입니다. 집안의 영광으로 그렇게 여기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 영적으로 군사가 아니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군사임을, 우리가 갑옷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쥐하듯 자랑스럽게 영광을 가지고, 나 한 사람 예수님 잘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받는다. 비록 아직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때가 되면 구원받을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제가 참 별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었는데, 그렇게 4대 독자 뭐 이렇게 막 따지고 하던 그런 집안이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나오므로, 그렇다고 여러분 주의 종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로마 병사가 되면 그 집안이 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듯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 이 가족들도 가만히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다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옷을 입으라. 이거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로마 병사가 갑옷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걷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말도 각이 딱딱 있게, 인사도 탁 하는 폼도 멋있고. 옷은 그 사람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병원에 가서 흰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의사가 아닌데 입고 다니면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걷는 게 당당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베드로가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바로 이 부분을 전신갑주를 소개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진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는 전신갑주입니다. 갑옷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울은 이제 비유하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떠세요, 여러분? 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값을 잊고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초지방 몇몇 목사님들과 좀 만나서 점심을 좀 같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저녁 예배 이야기가 나와서 네 사람이 모이는데요. 근데 네 목사님들 중에 두 교회는 수요 예배가 낮에 드리고 두 교회는 저녁에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드리는 교회 목사님이 낮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녁이 그리워진다 그래요. 그런데 저녁 예배로 이제는 못 돌아간다 그럽니다. 이미 저녁에 맞설 교회 아닌 밖에서 맛본 사람들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열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가 일하다가 낮에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다 보내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루의 복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낮에 예배드리는 두 목사님이 저녁 예배가 그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낮에 나오는 분들은 예배를 때우는 비슷한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잘 아시죠? 구원에 뭘 쓰고? 두구를 쓰고 의에 뭐를 붙이고? 흉배를 비치고 진리에 뭐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으로 예비한 뭐를 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뭐를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곧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진보가 있으시기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시고 내일보다 주님 앞에 가실 때 더 나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4장 2절입니다. 다시는 사람의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삶을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사람의 정욕대로 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또 6가지를 소개하는데 이건 이방인들의 삶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6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따라서 하십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못과 음란과 두 번째 못 정욕과 세 번째 못과 술 취함과 네 번째 방탕과 다섯 번째 향락과 여섯 번째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뜻, 이방인들은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이게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땀 흘리고 그래서 피 같은 돈을 벌고 그리고 저녁에 술 마시는 기쁨으로 일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는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 그 돈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이 다 술 친구들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쓸데없는 친구들일 텐데 참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집사람과 잠깐 TV를 보다가 TV에 그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몇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한턱 서놓은 그 한턱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한턱 쏘면 얼마나 사랑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시 이 6가지의 삶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행하는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마을마다 신전이 있었는데요, 크고 작은 행사는 이 신전에서 다 치루었고요, 축제나 기념일이나 심지어 결혼식이나 가정사까지도 이 신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 신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코수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우상숭배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마치고 나면 저들은 이제 소위 먹고 마시고 놉니다. 그리고 음란한 성행위가 일어나는데요, 당시 이제 이방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 여사제들은 사실은 좀 이런 표현하기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다 장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눈이 맞아 음탕한 남자들은 서로 즐겼는데요, 이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음란과 정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다 그렇게 사니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고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삶은 3절 후렴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지나간 때로 뭐하도다? 족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죠. 더 이상 마을 축제 때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취해서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짓을 할 수가 없죠. 물론 때로는 옛날에 놀던 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의 음성은 따라서 하십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은밀하게 즐긴다면 그것은 성경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행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옛날 친구들이 서서히 멀어져요. 그 친구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친구들이 바뀐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새로운 좋은 친구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친구를 정말 헤어지기 싫으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옛날 친구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처음에는 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같이 놀던 친구인데 같이 우상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를 하고 같이 또 제사 핑계대고 음란한 짓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 이상함은 나중에는 놀림과 조롱감으로 비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마을에 축제의 우상과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비방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함께 즐기지 않는다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너만 거룩하냐? 너만 착하냐?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비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이상의 비방을 당하나.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무엇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기로 작정한 새로운 삶은 다시는 그 이전에 정욕의 삶을 따르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인가요? 그럼 보십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얼마 남으셨나요? 또 오늘도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사람들은 꼭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앞으로 얼마가 더 살까, 이런 이야기가 꼭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앞으로 얼마 남으셨습니까? 많이 남았죠? 남은 때, 이 남은 때, 지나간 것은 족하고 지나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정말 음란과 정욕적으로 세상 뭣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족하다, 괜찮다, 중요한 이제 남은 때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3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두 번째는 일 좀 적당히 하고 살았으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세 번째는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했으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좀 더 가까이 지냈으면. 다섯 번째, 좀 더 행복을 위해 도전했으면. 이해는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공감도 돼요. 그런데 저는 참 죄송하지만 죽어가면서도 철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다시 산다면 자기 뜻대로 살고 마음껏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다면 그 지옥 가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시간 주신다면 내가 회개하고 얼마를 살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죠. 좀 더 행복했으면, 좀 더 일 좀 적게 했으면. 공감하는 바는, 공감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일 적게 하고 좀 더 많이 웃고 그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때로는 싸우고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고 삐져도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기도하고 틀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꽁하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음입니다.